우리 오늘 찬양대원들이 전부 다 출석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다 출석하니까 보기에도 좋고 소리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원도 그렇고 항상 애쓰고 힘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와 함께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수 감사주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앞에서 보니까 웃음 띤 얼굴에 생기가 넘쳐나 보여서 참 좋습니다. 얼굴이 훤해지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기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 거룩한 생기가 넘쳐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신들이라 생각을 하고 제물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 15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어찌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 머리만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로 죽이기 위하여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자기 머리만한 돌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던졌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이시여 그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다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참 쓸쓸한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제의 동지였는데 오늘은 적이 됩니다. 어제는 분명히 적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가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원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사회는 이 같은 배반과 배신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야 되지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배우자에 대하여 혹은 누군가에 대하여 신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과 관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을 때 슬퍼할 이유도 없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고 분노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해.
감정의 결, 생각의 결, 의지의 결, 의리의 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이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배반과 배신의 문화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이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방금 전까지 신으로 추앙했는데 갑자기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까? 그 답이 19절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얘기예요.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 아니야. 저놈들 돌 쳐서 죽여야 될 놈들이야. 그 같은 충동에 홀라닥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앞선 말씀입니다. 14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공모하여 그리고 지방의 관리들과 공모하여 사도 바울과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내리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피해서 급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으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이방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루스드라 지방까지 와서 이 같은 행패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 순간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그저께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환영하며 열렬하게 주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왜요? 대제사장들의 충동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집요함은 유대인들의 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고 주께서 피로 갚으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집요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요함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요함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함입니다. 이 같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같은 선동이 언제나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선동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한번 해봐요. 오늘 청력전도가 있다는데 그리로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나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집사님,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중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꼭 나오세요. 집사님,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요. 좋은 선동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선동입니다. 그런데 나쁜 선동이 있습니다. 악한 선동이 있습니다. 왜 그걸 하려고 그러지? 불편해 죽겠네.
안 돼.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 행편이 있다고, 뭔 돈이 있다고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합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합니다. 왜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불편해 죽겠네.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드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뒤에서 자꾸 선동을 하여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쁜 선동, 악한 선동들도 교회 안에 있게 마련입니다. 말과 행동으로만 선동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비겁한 선동 중에 하나가 소극적인 선동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먼 산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지요? 저분도 안 하네. 나도 할 필요가 뭐 있어? 저분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항전들도 안 하네. 그러면 나라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저분들도 안 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침묵이, 내 소극적인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선동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은 잘 몰라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도 안 하시던데요, 뭐. 안수 집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목사님? 당사자들은 모르지요. 자신의 그 같은 언행이 얼마나 치명적인 선동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걸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요,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사탄의 조종을 받아도, 그리하여 악한 선동을 자꾸 얘기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 같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면 사탄이 결국에는 패배하고 떠나게 되거든요. 문제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맞아, 집사님 말이 맞아, 장로님 말이 맞아,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꾸만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자꾸만 악한 선동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영적 분별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악인의 선동인지 아닌지, 죄인의 선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않고 묵상합니다. 말씀의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악한 선동이구나. 이거는 교회에 덕이 안 되는구나. 이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덕이 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한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부추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선동에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선동자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엄하게 경고염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서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나오는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어졌다가 일어나서 갔다는 얘기이지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 가럽, 폴이 일어났다는 얘기, 바울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And went back. 다시 말하면 되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까지 죽었던 것과 같은 형편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으로 저 지방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천지사방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왜요?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장로들을 세워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8절까지 말씀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동서는 사도 바울이 그를 죽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무릎 꿇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공격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치고 받아버렸습니다. 그래 네가 공격해? 나 절대로 굴복 못해. 그대로 직면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납치가 됐어요. 납치범에 의하여 목숨이 날아갈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분이 방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방 안에 꼭 들어박혀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지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끌려갔습니다. 죽을 만큼 애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무수히 매를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여러분 왜 그 같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하여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듭니다.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어디 가서 요양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또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원수들이 있는 루스드라까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면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경험했던 하나의 장면이 머리를 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끼리 심리길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동네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의 동네는 띄엄띄엄 있어서 큰 동네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게 참 힘들었어요. 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은요, 이 중간에 있는 동네 불량배들이 터세를 부리면서 우리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서 다녔습니다. 막 산으로 해서 다니고요, 제 길로 다녀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6년 동안. 아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때리고요, 막 빼앗고요. 학교 폭력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영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목회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동네 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 길로 둘러갈 필요가 없는 거이죠. 형이 있으니까. 형하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간 동네 애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항상 기다려요. 그래 붙잡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고 동네 형하고 걔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이지요. 동네 형이 커피가 났습니다. 커피가 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도망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적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동네 형이 코를 뭐냐면은 상대방 불량배들을 향해서 팍 풀어버리고 들어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죽으라고 싸우니까 그 동네 그 불량배 애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 일로 한동안 그 길을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공격합니다. 자꾸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해방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겁을 먹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 더 하지 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는 비전 때문입니다. 비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전은 여러분 보는 것이에요. 비전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화를 갖는 데서부터 진정한 비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전 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신앙 여정에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요, 형통한 길이 아니요, 순조로운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욕을 얻어먹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끊임없이 거짓으로 모함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없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안 되고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거품 그림자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용서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말씀해 놓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지요. 맞습니다. 스데반이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하여 이제는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하여 일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던지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을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비전을 그가 보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이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요? 장차 올 영광, 지금 오지 않았지만 장차 내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그의 영적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대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에게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속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힘들을 다 해로 여길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배설물, 다시 말하면 거칠게 말씀드리면 똥으로 취급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그에게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치관이, 이 같은 영적 가치관이 그로 하여금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고 배설물로 여기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모든 재산을 기부를 했다는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꼬부랑 할머니 때가 될 때까지 모은 돈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돈을, 그 귀한 돈을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 같은 여러분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할머니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위에 넣어지요. 돈은 똥이다. 지금까지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내가 정말로 빼빠지게 돈을 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은 똥이더라는 얘기예요.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필요하지 돈을 모아두면은 그것이 썩은 악취가 나게 되고 그 냄새로 인해서 살 수가 없다. 이 할머니가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돈의 가치를 쫓아서 살았는데 막상 보니 이 가치는 헛되더라는 얘기지요. 소유의 가치보다도 섬김과 나눔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유의 가치를 포기하고 섬김과 나눔의 가치로 전환한 그런 얘기가 이 할머니의 평범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환경에서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취급받으면서 직면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분서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진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차 선교여행에 대한 그의 감회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같은 선교 사역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had done,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through them,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을 하셨을 뿐이고,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많은 도구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고 모든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즈음에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에는 전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인생 말년의 마지막 서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런 말씀 선포에는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지금까지 내 모든 사역,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다 내가 돌아보니 디모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탄의 공격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거야. 그런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네 사역이 끝날 때까지,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을 받은 사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명령에 순종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도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도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특별하고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로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수십 년간 걸어오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이라고 해 다르겠습니까?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다 동일하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동일하고 성도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나은 분이 계시고 좀 낫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게 되고 저도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듯 항존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항존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린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워 사용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워 사용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워 영광을 받으시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하여, 피택 선거를 통하여, 투표를 통하여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위임시키고 ang전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세운 분위기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조건들은 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분이시구나.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바들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한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조건들은 아마 이런 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악한 선동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누군가가 뒤에서 수군거려도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험담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속이 상해도 오해를 받아도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손에 지켜진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주신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감당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박해 가운데 이 같은 방해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런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분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내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태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근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은 목회자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사람들이요,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항전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힘들다고 도망가기 바쁘고 내려놓기 바쁘고 그래버리는 사람들은 교회 직제를 통하여 항존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 보혈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따로 세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2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신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거룩 영혼의 생기를 불어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